진짜 감사는 받을 때가 아닙니다. 포기할 때가 진짜 감사할 때입니다. 받은 은혜를 고백할 때 감사가 흘러 넘칩니다. 그런데 요건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받은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보답할 때 감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 감사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곧 사라집니다. 감사를 영원히 끌고 가는 방법이 있는데, 감동을 지속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줄 때 그렇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고백합니까?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부부의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그 사랑의 헌신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모의 사랑에 보답하는 사람이 있고 보답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보답하는 사람이 있고 보답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가 진짜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고백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보답해야 됩니다. 이럴 때 감사는 진짜 내 안에 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절망의 고통 속에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 기적적인 기가 막힌 기적을 경험한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11절 말씀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 뭐죠? 문둥병 환자입니다. 자, 구약시대의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내리실 때 저주받은 병으로 쓰였던 것이 나병입니다. 종교적인 심판이에요. 이게 사회적인 심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대표적인 상징적인 그런 질병입니다. 나병에 걸렸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했어요.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거리에서 보고 그냥 침 뱉고 욕해도 됐습니다. 죄수 없다고 손가락질해도 누구 하나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나병 환자들을 보고 욕하고 돌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나병 환자 입장에서 본다면 살 가치를 느낄 수 있었을까? 아마 없었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한 번 나병에 걸리면 이 깊은 절망과 절규 가운데 구원해 줄 사람이 없어요. 이 삶의 비참함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처해진 위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해한다 할지라도 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고통을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의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 문제가 심각한 것,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아주 절박한 것,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내 상황이 아주 위기인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아주 이 내용을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문화적으로 나병 환자 이 사람들은 접근이 불가능했고 고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사실이에요. 아마도 멀리서 봤을 겁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종교적으로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없고 또 혹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때문에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없고 혹은 바쁘다는 이유로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없었지만 누구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힐 그때에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그런 생각을 했다면 이 사람은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마태는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요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다고요? 가르치셨다, 선포하셨다, 고쳐주셨다. 이것을 24절에 한 번 더 강조하기를 뭐라고 강조했냐면,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점점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골라서 고치셨다? 아니요, 모두 다 고쳐주셨다. 예수님의 독특한 사역은 뭐냐면 소경이든
시각장애인이든 귀머거리든 안진뱅이든 몸에 어떤 질병을 가졌든지 모든 질병들을 다 고쳐주셨다. 이 소문을 누가 들었어요? 열병의 나병 환자들이 다 들었어요. 여러분, 이 소문을 듣고 가만히 앉아있는 게 그게 이상한 거죠. 우리 같은 나병 환자도 고치셨다. 이 소문에 대해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매우 민감하게 들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군중틈에 들어가야 되는데 접근이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면 나병 환자가 그 상태로 그냥 사회에 돌아다녔다가는 그 자리에서 이게 돌 맞아 죽는 경우가 허다했거든요. 그런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있는 그 지역 가까이 오셨다는 소문이 돈 겁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질러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말로만 했을까요? 아마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었을 거예요. 가장 큰 소리로, 가장 큰 힘을 다해서,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다, 목숨을 다해서 외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기도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런 절규의 소리를 아셨습니다. 단지 예수를 부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셨을 겁니다. 너무너무 황망해서 우리가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 절박한 상황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즉시 응답해 주시죠. 예수님이 보시고 딱 응답하셨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여러분, 언제 보여요? 법적으로 나았을 때 보이는 겁니다. 지금 나았습니까?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나을지니라 이런 말씀 하셨어요? 소경 어떻게 고치셨죠? 예수님이 침을 탁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여기다 진흙을 발라가지고 떼신 다음에 어떠냐? 이렇게 해서 하셨단 말이에요. 뭔가가 있으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뭔가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에게는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아니, 예수님 뭔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뭐 먹을 걸 달라고 이야기하라는 겁니까? 우리의 안식처를 제사장에게 구하라는 얘기입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우리를 좀 돌봐달라고 요청하라는 뜻입니까? 아니, 우리를 재건받으라는 그런 뜻입니까? 아니, 말씀을 하셔도 이 나병 환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좀 답답한 말씀이에요. 근데 저를 더 놀라게 했던 단어는 그 다음에 있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가는 동안에. 아니, 어떻게 이런 모호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까? 몸에 반응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어떻게 이들은 순종했을까?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네 병이 고쳐졌다. 죄사함이 이루어졌다. 너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라 할 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했을 때 몸이 고쳐진 것이 아닙니다. 현실은 문둥병, 나병 환자 그대로예요. 억울하게 감옥에 간 요셉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어느 날 천사가 밤에 그 요셉에게 찾아가서 야, 네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 네가 지금 오해받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이 다 너를 장차 총리로 세우실 하나님의 이 각본대로 지금 진행 중이야. 그러니까 너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잠깐 기다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우리가 고난 중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지만 안 보여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하지만 하나도 안 들려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고난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전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만나는 믿음의 싸움이에요. 여전히 나병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병이, 너의 병이 이미 나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내 몸에 나병이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뭡니까 이게? 여러분, 병이 고쳐지는 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아직 나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신앙생활에 여전히 의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진짜 믿음은 이런 과정을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의심 없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한 번도 의심 없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을 의심합니다. 제대로 믿고 있는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10명의 나병 환자는 어쨌든 제사장에게 가기로 결심합니다. 잠깐이지만 불신과 방황과 황당함을 누르고 일단 믿음으로 반응했던 이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가다가 깨끗해졌어요. 10명 모두 깨끗해졌습니다. 10명 중에 제일 먼저 뛰어간 놈, 이 한 사람만 깨끗해졌더라.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전부 다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적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고쳐주시고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수록 태산이에요. 자, 15절 말씀, 16절 말씀 보세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저주받은 질병에서, 불치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가다가 몸이 아기 피부처럼 막 변화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두 눈물을 흘리며 자기에게 이루어진 이 기적을 보고 흥분하며 감격하며 감동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명,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되돌아왔다.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기를 나머지 9명은 누구다? 아, 이거 유대인이다. 9명 왜 그냥 갔을까요? 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9명 유대인.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누구보다도 메시아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근데 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기적이 신기했을 거예요. 너무 신기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됐다는 사실. 나는 누가 기적을 경험했더라, 누가 기적을 경험했더라, 누가 기적을 다 남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된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또 하나, 그동안 사람들에게 너무 소름을 당했어요. 사람들 앞에 나가지도 못했어요. 사회적인 왕따예요. 국가적인 왕따예요. 가족들로부터 왕따예요. 그동안 당했던 소름을 생각하니 가슴이 복받쳤고, 이제는 내가 깨끗해져서 모든 사람들 앞에 보란듯이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는데,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제사장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아마도 그동안의 서름에 한시라도 빨리 제사장에게 인정받고 사람 대접 제대로 한번 받아보자, 이런 마음이 누구보다도 컸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기적을 가끔 경험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높으신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내가 기적을 체험했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게 좋은 거예요. 9명은 그래서 세상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한 명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좋은지, 아니면 그 복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좋은지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야 됩니다. 축복, 기적, 은혜, 이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얼마든지 베푸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적에 감사할 사람 확률이 몇 퍼센트? 90%. 그 기적을 베푸신 분에게 감사할 확률 몇 퍼센트? 10%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미 중동부 명문대학인 노스웨스턴 대학이 자랑하는 에드워드 스펜서에 관한 일화입니다. 1860년 9월 폭풍이 이는 밤 미시간호의 여객선이 침몰했습니다. 그때 287명이 사망하게 됐죠. 이때 이 배에 또 누가 있었냐면 수영선수 스펜서가 있었어요. 침몰 지점이 땅으로부터 한 800m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16번 왔다 갔다 하면서 17명을 구조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구조하는 중에 탈진으로 잠수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평생 휠체어에 의지해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분이 죽기 전에 80살쯤 되었을 때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 비극적인 밤 이후에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내가 구출해준 17명 중 훗날 나를 찾아와 내게 감사를 표현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분은 이대 사건 이후로 평생 불구가 되었는데 육체적인 불구보다도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감사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가장 멋진 성도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돌아온 한 명의 태도를 유심히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감사해야 되겠다, 배워봐야 되겠습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첫 번째,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감사는요, 표현해야 됩니다.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에 안 들고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만 나면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두 번째는 되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적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베풀어 주신 분에게 되돌아오는 겁니다. 기적 자체가 중요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베풀어 주신 분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 앞에 되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엎드렸어요.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영광의 권위 앞에 나의 삶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기적만 붙잡고 가버린 사람들은 그 기적 하나로 끝났지만, 그러나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께 되돌아온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이 말씀 뭐예요? 주님이 10명 다 오기를 기다리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 명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가지 감사를 드렸는데 이외에 감사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린 것이 없도록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깨알같이 여러분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 되돌아온 자에게 주님은 선포하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나병을 고쳐주셔서 이제는 가족들에게, 이제는 친구들과, 이제는 사회 속에서 관계의 구원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주셨어요. 그런데 되돌아온 자에게는 한 가지 더 주셨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온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되돌아와 감사하는 것이 구원이고 되돌아와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란 얘기예요. 이 감사의 믿음이 뭘 만들어냈어요? 구원을 선물로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는 뭐다? 하늘의 문을 여는 거예요. 감사는 뭐예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태도가 뭐냐면 감사예요. 내가 뭐 예수님 영접했으면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근데 그 예수께 되돌아와 감사를 표현한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려거든 오늘부터 감사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일기 쓰십니까? 일기 쓰신다면 반성 쓰지 마시고 감사를 쓰세요. 일기에 5분의 4는 다 감사로 채우시고 나머지 5분의 1 정도만 여러분 반성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되, 가능한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감사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감사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는 길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